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다 같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달 보름 만에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는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또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의 강을 하나 건너온 그런 느낌입니다. 작은 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너무나 크고 깊은 강을 건너온 것 같습니다. 아마 저보다 더 큰 강을 건너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지금도 그 강에서 몸부림을 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서는 14시간 동안이나 간 이식 수술을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환난, 고난, troubles, sufferings,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번 반복되는 이 단어, 광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당한 그 극심한 환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살짝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는 오늘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 글을 읽는 고린도 성도들은 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고난,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는지, 나 죽는 줄 알았다,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너무너무 힘에 겨워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환난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 좋고 성령 충만했던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던 그런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환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환난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그런 환난이 될 수도 있고 뜻밖의 사고가 그런 환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경제적으로 빚에 쪼들리면서 힘들게 고통당하는 그러한 기간이 바로 그런 환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실패가 있고 자녀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혹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취업이 잘 안 되고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지를 못해서 실패하는 그런 상황들, 어떤 이들에게는 신앙생활에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그런 환난이 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고생을 너무너무 하는 그러한 환난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환난. 왜 우리의 삶에 이런 환난들이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 성도의 삶에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성경의 대답은 너무나도 폭이 넓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리기에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한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긍정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긍정이 되는 거예요. 인생에 내 인생의 마이너스 같고 내 삶에 없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네거티브, 그러한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긍정이 되어진다고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켜주고, 그 연단은 마침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환난을 아십니까? 다윗이 감당해야 했던 그 모든 환난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인내를 이루고 연단을 이루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어 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난조차도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내 인생의 플러스가 되고 긍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환난을 당했다고 해서 그것을 긍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성도들조차도 환난 앞에서 그 소용돌이가 너무 거칠기 때문에 그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침몰하는 경우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 아니,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환난, 그 상황에 휩쓸려 가지고 그만 침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환난을 긍정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환난들은 우리 인생의 긍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긍정, 그 모든 환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환난을 우리 삶의 플러스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받기 전날 저녁에 저희 부부를 의사가 불렀습니다. 수술 방법을 설명하고 그리고 사인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혈관 복원 수술은 온몸에 흐르는 동맥의 피를 몇 시간 동안 멈추게 해놓고 하는 수술이라서 다른 장기를 수술하는 그런 수술에 비해 위험성도 100배는 더 높고 후유증도 100배는 더 많을 수 있는 큰 수술입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그런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수술하기까지 40여일 동안 교회 여러 가지 마무리를 하고 수술을 기다리는 그동안에도 눈물 한 번 보이지 않던 제 아내가 소리 없이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제 마음이 어떻게 제가 힘든 것보다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둘이 손을 잡고 병실로 올라와서 이제 그 밤에 우리 아이들까지 다 모아서 어쩌면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잠시 두려움과 잠시 근심 걱정 스쳐가긴 했지만 그러나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상황 앞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큰 환난을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도 의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든든한 힘이 되고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만들어 줄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 맡기고 나니까요, 코 골고 잠을 실컷 잘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한 8시간 그동안에 잠 잘 못 잤던 거 푹 자고 깨어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깨어나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아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가 할 수 있는 일보다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술이든지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최소한의 작업들입니다. 혈관 이어주는 거, 그거밖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장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모든 수술 동안 심장이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다른 후유증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모든 부분들을, 온 몸의 모든 기능들을 그렇게 붙잡고 역사해 주실 수 있는 분, 약을 먹든 주사를 맞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온몸에 효과를 나타내게 만들고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가 이기고 나아가야 될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수술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그 어떤 환난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최소한의 것들 뿐입니다. 가정의 어려움을 이기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가정을 회복시켜 주는 것도, 남편이 할 수 있는 일, 아내가 할 수 있는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다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게 만드실 때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이 넓은 세상 가운데 이 수많은 그러한 요인들 가운데 몇 가지 붙잡고 우리는 씨름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토록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신의 힘, 자신의 실력, 자신의 그 어떤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 세상의 권세, 그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을 해도 의사의 손, 양대가 먹는 약, 건강식품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능히 변화시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3절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 가운데 환난, 고난,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번 나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0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때로 뜻이 있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지만 그 환난보다 더 능히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써 위로해 주십니다. 제가 수술에 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난도 능히 이기고 두려움과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대에 오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필요한 것들과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셔서 능히 그 모든 환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주변에 여러 성도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저도 이번에 지나간 한 달 반 동안에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중보기도 사역팀들 눈물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사랑의 그 힘, 그거 제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유장로님 같은 분 거의 매일 안부 전화해 주시고, 한 수술 받고 한 주 정도 짧게 입원하고 나왔는데 또 우리 서구 구청장님 어떻게 아시고 병원에 또 찾아와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제 마음에 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은 우리 주일학교 초등부 어린아이들, 비전 스쿨에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의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목사님 빨리 나으세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그래 보내준 친필 편지들, 정말 얼마나 제 마음에 뭉클한 그런 감격과 힘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뭔데 우리 아이들까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무한한 위로, 오늘 아침까지도 많은 분들의 그 사랑, 그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환난 중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때로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의 인생에 긍정이 되고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승리를 믿을 때에, 궁극적인 승리를 믿을 때 환난은 우리에게 긍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어마어마한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요동을 치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러 번 제가 소개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원문 말씀을 보면 나에게는 너희를 위한 플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플랜 내가 다 알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플랜입니까? 너희를 해롭게 하기 위한 플랜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번성케 하고 너희들을 잘되게 하기 위한 플랜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려는 그런 계획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그 사랑의 계획, 그 축복의 계획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요셉과 같은 고난, 다윗과 같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국은 승리할 수 있고 그 모든 환난은 내 인생의 긍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내 실수로 인해서, 내 실패,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그런 환난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긍정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지었고, 내 불순종으로 인하여 찾아오는 그런 인생의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 환난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우리는 다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시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난이든지 예수 안에서는 우리에게 다 긍정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시고요?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잠깐 고난, 환난 이런 것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시고 더 내 인생을 견고하게 만드시고 우리 가정을 더 털을 굳건하게 세우시고, 이 믿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을 것 같았던 그 극심한 환난을 통과한 후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에게 환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그 환난을 통하여 내 가슴 속에 더 뼈저리게 깨닫고 체험하게 하셔서 이제는 환난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 어려움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헨리 나우엔이 말한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wounded healer. 물론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나에게 환난과 고통의 그러한 흔적이 있다고 다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내가 믿음으로 통과하고 승리했을 때, 그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했을 때, 나의 그 환난에 대한 체험은 다른 사람들을 더 든든하게 세워주는 위로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에게 가장 큰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번도 암에 걸려 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비슷한 암으로 인하여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마침내 승리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는 암으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아픔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똑같은 아픔을 당했던 그런 사람의 위로가 그들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되어집니다. 진학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이미 그러한 고난을 통과한 사람,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다 나아서 더 이상 그것이 아픔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말 한마디, 그 위로가 참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환난 중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환난 가운데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환난이 아직도 내 마음에 쓰라린 고통으로 남아있는 분이 있습니까? 건드리면 누구라도 그 부분을 건드리기만 하면 나에게 다시 덧나는 그러한 아픔이 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열등감으로 남아있다면 아직까지 내가 예수 안에서 그 부분을 다 치유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이겨내고 통과하여 우리는 이제는 내 자신의 상처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들이 예수 안에서 나의 간증이 되고 이 아픔과 나의 지난날의 이 상처와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셨다고 간증하면서 다른 수많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능히 그런 위로자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그렇게 만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